안녕하세요. 저는 73 김영란입니다. 젊었을 적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 의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쳐 제 인생 전체를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그러한 결정이 저 자신과 제 자식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젊은 날 저는 자식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저는 점차 제 자신을 돌볼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결국 제 삶의 큰 부분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희생이 단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자식을 키워왔던 부모님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 또한 소중하니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잘 자라주었기에 이 모든 고생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공장 일도 설거지도 파출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그래.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너가 성공하는 게 내 삶의 의미야.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에도 계속 이 일 저 일 찾아서 일만 했어요. 아들과 살 내 집 마련을 위해서요. 그렇게 몇 년을 아껴서 드디어 저는 아들과 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얼마 후 아들이 장가를 간 후 저는 조금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명의의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형편과 자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지금껏 평생을 일을 했었기에 저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이제 서 있기조차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를 벌려고 식당 일자리를 찾아보았어도 오래 서 있기 어려워서 포기해야 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제가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처음엔 며느리가 용돈을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제 다리가 아파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뒤로는 아마 병원비 때문인지 용돈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가끔 며느리 몰래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조금씩 아껴 모은 용돈을 아들에게 꼬깃꼬깃 넘겨주곤 했어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위안을 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리 동네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임에서는 친구들이 각자의 삶과 경험을 나누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아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 받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병원비를 달라고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꼬깃꼬깃 준 돈을 모아서 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제 상황을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부끄럽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저 밥을 얻어먹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직접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퇴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왜 기다리세요? 아들아, 엄마가 친구들한테 계속 밥만 얻어먹고 있어서 이번에는 엄마가 한번 대접하고 싶어. 용돈 좀 부탁할게. 그건 좀 집사람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낸 후에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도 들고 다시 며느리에게 손을 벌릴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용돈에 대한 답이 일주일이 넘도록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죠. 며느라, 내가 친구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게 많아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살려고 한다. 용돈 좀 부탁할게. 잠시만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3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7명 친구들에게 국밥 한 그릇도 사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아가야, 어제 준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좀 더 부탁할게. 여기요. 이번에 며느리는 2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얘기한 끝에 제가 받은 돈은 모두 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 저녁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내가 무슨 돈을 요구한단 말인가? 스스로를 탓하며 며칠간의 결정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받은 7만 원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돈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며느리의 가계부가 서랍 안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었네 하고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가계부 속 글귀를 읽으면서 그 내용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계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7일 망할 노인네 3만 원, 9월 18일 망할 노인네 2만 원, 9월 19일 또 망할 노인네 2만 원. 처음에 저는 이 기록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귀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계부의 날짜와 금액이 자신이 용돈을 받은 날짜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마음이 서늘해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결정이 어느새 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지 않았다면 주택연금을 받으며 자식들 용돈을 받지 않고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는 추워서 온몸이 떨렸고 어둠은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만 겨우 밝혀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 앞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국물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 따스함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향란아, 정말 내가 맞니? 놀라서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앞에 선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반가운 얼굴, 50년 전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 순영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긴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고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어떻게 여기에서 너를 만나게 되는 거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 순영이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옛날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함께 있던 시절을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때를 추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그 시절이 기억나? 어린 시절. 우리는 늘 함께였어. 내가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기쁨과 서로의 삶에서 겪은 시간의 변화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향란아,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새벽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금세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영이는 제 표정을 보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괜찮아. 향란아,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영이의 품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순영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향란아, 우리 절에 한번 가볼래? 나 거기서도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저에게 순영의 제안은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절에서의 봉사활동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저도 기대가 되었답니다. 순영이와 함께 조용히 산길을 걸어 그 작은 절로 향했어요. 산속의 그 절은 평화롭고 공기 중에는 풍경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주지 스님이 우리를 환하게 맞이하셨죠. 스님, 오늘은 제 친구 향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요. 향란보살님,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부터 저는 그 절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꾸며 공양간에서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향란보살님, 잠시 대화를 나누어도 될까요? 스님은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이곳에 오신 지도 보름이 지났네요. 어떠신가요? 스님, 처음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절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주지 스님과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죠. 향란보살님, 세상살이에 지쳐 힘들었겠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해요. 현재의 고통과 슬픔도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살님, 그건 스스로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천천히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도 고려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과 불경 읽기를 통해 마음속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영이와 함께 절 뒤편의 정원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향란아,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 남편을 잃고 평생을 희생한 아들 집에서 겪은 서러움까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결국엔 짐짝 취급이나 받고. 향란아, 넌 정말 강해. 그 모든 걸 견뎌낸 너는 정말 대단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고 살아야 해. 하지만 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라면 금방 적응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향남보살님 오늘부터 공양간 일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지 스님과 함께 공양간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이 장조림이 맛있네요. 된장국도 정말 맛있고요.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해온 방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맛있다고 해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점차 저는 공양간 일이 큰 즐거움이 되었고 마치 큰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절에서 불교 교리 강좌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도 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니. 하지만 순영이의 격려로 용기를 내서 도전했죠. 향나나 너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 한번 해볼게. 강좌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제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무상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향남보살님. 스님,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이야기 시간을 시작해도 될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펼쳐보세요. 그렇게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이야기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각색하고 직접 그림도 그려 넣었죠. 할머니, 다음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나나, 너 요즘 정말 달라 보인다. 걸음걸이도 당당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 고마워, 순영아.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다 네 덕분이야. 오랫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을 잊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절 생활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잘 지낸다. 무슨 일이냐? 저희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볼래? 애엄마가 운영하는 가게가 파산 직전이에요. 빚도 많이 졌고.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죠. 언제부터 그랬니?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까지 졌단 말이니?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좀 더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괜찮아.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 때야. 어머니,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첫째가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애엄마도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아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단다. 알다시피 나는 전 재산인 집을 너에게 주었고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들만이라도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나는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구나. 이 어려움을 너희들이 극복하길 바란다. 절에서의 봉사활동과 불교 교리 강좌는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웃음이,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살아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 노력 덕분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도 지나갑니다. 언제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말년운이 평안해집니다.